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인격과 좋은 성격은 좋은 인격을 만들고 성경적인 인격을 만들지만 잘못된 습관은 나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또 좌우합니다. 성도는요, 일반적인 습관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습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위대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영적인 습관, 그런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스데반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스데반이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순교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스데반의 법정 진술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었는데요,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된 스데반의 연설은요, 오늘 53절에서 중단이 됩니다. 아직 갇혀있던 스데반은요, 그 법정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세상적인 상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유리함을 증명해 마땅했지만, 오늘 스데반은요, 오히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잘못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인 자들에게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선지자를 죽인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악한 완악한 자손들이라고 담대하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반응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기보다는요, 상당한 관심을 갖고 듣기는 있었습니다. 설교의 결론이 어느 쪽에서 날지 궁금하기도 하였고요. 스데반의 설교의 논점이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점점 분해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고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라고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점점 그럴수록 스데반의 책망을 듣고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맞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 있었고, 그를 건드린 스데반을 이제는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그들 나타낸 감정이 어떤 정말 생생한 묘사로 이를 갈 정도로 그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표현을 하면서 마음의 분이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처럼 보였지만 그들은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격분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는요, 대조적으로 침착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야수같이 으리렁거렸지만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스데반 집사는요, 담대하게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외부의 어떤 반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5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누가는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식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고 몇 사람이 죽었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어렵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환경이 아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 거슬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어떤 동물적인 약육강식의 삶이 아닌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야수성을 들고 격렬하게 폭력을 자행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 오늘 나오는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성령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7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고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을 듣고 청중이 보인 반응을 누가는요 매우 간략하게 여기서 기술을 했습니다. 57절 58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요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귀를 막으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이 거짓말을 하였고 신성 모독에 대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스데반은요 그 폭도들에게 붙잡혀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는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증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고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증인들이 옷을 벗은 것은요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해 증인임을 밝히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은요 59절에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식이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도한 것,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다고 하였지만 스데반은 여기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예수님께 부탁한다고 하는 이 차이점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권세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성도들도 방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믿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8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만 언급한 저자는요, 교회에 대한 핍박과 함께 스데반의 장례를 소개를 합니다. 8장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행한 스데반의 장례와 큰 애곡을 중심에 두고요, 양쪽에서 사울의 핍박을 기술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날에 우리 8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스데반의 부당한 죽음과 교회의 큰 박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박해는요, 스데반의 순교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점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정 단위로 이루어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저자는 모든 성도들이 왜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밝히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접한 이 두 지역뿐만이 아니라 멀리 어디까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된 순서대로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순서로 교회에 임한 핍박이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하도록 도왔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애곡했다는 사실은요,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요, 이러한 메시지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더 핍박하고 또 현장에서 교회를 더욱더 해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간 얼마나 초대교회를 비참하게 박해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간 자들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광범위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울은요, 남녀 성도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각 집을 수색해서요, 각 집에 있는 그 가정교회 같은 그 교회들을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우리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진멸해서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끌어다가의 묘사를 보면요, 억지로 정말 막 질질 끌어가서 그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와 같이 엄청난 핍박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 이제 8장 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은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런 핍박을 통해서 더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이런 4단계의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스데반이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흥왕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반의 그런 헌신된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한국 기독교회가 성장되어졌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세상 것에 휘둘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쫓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주의 복음에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도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본을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기쁨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